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30절은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진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그냥 소홀히 넘어갈 수 없어서 지금 몇 주에 거쳐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오늘 두 번째로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Beyond Up and Down, 다시 말하면 업이나 다운, 그 뒤에 너머에 있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자. 그런 의미로 흥하고 쇠함을 넘어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뭐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말씀을 나눠봤냐면 good news, 복음이라는 개념에 빗대어서 흥하고 쇠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복음이라는 의미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흥한다 또는 쇠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직접적으로는 너희가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또는 이렇게 되면 징계를 받으리라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구약을 통해서 보면 성도들을 향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징계하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문자만 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쭉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단어에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가에 대한 그 뒷부분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징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문자만 보니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까딱 잘못했다가는 내가 죽일 수 있는 하나님. 이론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구약을 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 똑같아요. 그 뒤 너머에 있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 대반전이 일어나요.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징계로도 드러나고 징벌로 드러나고 벌주심으로 드러나고 때로는 고난으로 드러나고 때로는 옥에 갇히는 일로 드러나는데 우리는 그 나타난 현상만을 보는 거죠. 제가 오늘 요한복음 3장 30절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해갖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선은 딱 거기에 가요. 흥이라는 단어와 쇠한다라는 단어에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한편으로는 불편함으로 내 한구석의 마음에 자리 잡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끄집어냈다가 어떤 때는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쇠한다는 말 때문에. 내가 쇠한다, 내가 줄어든다, 내가 축소된다, 내가 별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거기에 있는가? 아니, 하나님의 뜻이 내가 쇠해지는 데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줄어들고 움츠러들고 그야말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그럼 하나님은 왜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고자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한 오해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의 의미가 뭔가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왜 복음인가 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나 중심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 중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기 때문에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자 굿뉴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중심의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의 시대가 나를 통하여 펼쳐진다. 야, 이 기가 막힌 소식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회복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 중심으로 살던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시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이 어떤 회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우리는 에덴 동산부터 출발한 인류의 시초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벗어났어요. 그러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거는 구약 시대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나 중심의 시대로 살던 것들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시대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소식이요, 그것이 곧 회복이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흥함이 중심 테마인 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나타난 것이 복음이에요. 따라서 한편으로 얘기하면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흥한다는 것은 곧 내가 쇠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흥하면 흥함수록 나는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 복음에 내가 올라타기만 하면 나도 같이 흥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쇠한다는 건 내가 쭈그러들고 없어지고 죽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나의 중심의 자아가 죽고 그게 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면 나도 흥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 나는 쇠해야 하리라. 말하자면 인간의 쇠함, 인간의 감소는 손실이 아니라 자유의 회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이 쇠한다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온전한 영적인 해방입니다. 인간사, 세상사, 나의 육신의 삶에 갇혀서 살던 그와 같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같은 죄악된 삶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 해방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해방이 돼요. 그 믿음으로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 이거보다 더 좋은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인간 세상사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내가 행하는 드리는 뭐가 기부가 있어야 돼요. 기부가 있어야 테이크예요. 우리는 인간의 삶에서 우리에게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따라서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주어야 내가 복을 얻어요. 내가 예를 들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뭔가 일을 열심히 해야 돈을 법니다. 그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로 돌아가서 영적인 완전한 자유의 해방을 맛보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공로를 쌓아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 해방됩니다. 그러니 이거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의 구조가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은 나의 쇠함이고 그것은 곧 내 인생의 회복이다. 그 연결고리를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쇠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의 쇠함이 아니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가 막힌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평강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쇠함이 더 이상 내가 감추려 들거나 기피하거나 내가 멀리할 이유가 없는 기가 막힌 축복의 단어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순서로 여기에 좀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나는 왜 쇠하여야 하는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나는 왜 쇠하여야 하는가? 오늘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빌려서 첫 번째, 나는 왜 쇠하여야 하는가의 이유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쇠해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115편 1편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읽었어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왜요? 오직 주만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에만 영광이 있습니다라는 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흥하든 내가 쇠하든은 뭐예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쇠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나가면 그게 나는 쇠하든 나는 쇠하지 않든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쇠한다는 거에 방점을 두고 거기에 시선을 맞출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뭐 쇠하든 흥하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흥한데 주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그거야말로 비극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성공하고 돈이 많고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고 모든 명예를 모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반면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뭔가 없어 보이고 뭔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알고 보면 그 사람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생의 차원이 달라요. 내 것만 부여잡고 나의 돈과 명예와 권력만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의 삶의 퀄리티가 다릅니다. 인생의 차원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동물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 알맞게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쇠해도 괜찮은 이유는 우리의 관심은 오직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영광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이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통하여 내가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칭송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가 한 일들을 통하여 주님 나는 가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게 진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은 찌그러뜨리게 놔둘까요? 아니에요. 나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어떻게 알고 세상은 나를 자꾸 드러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바라보고 나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나를 자꾸 드러내서 높은 자리에 자꾸 앉히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 복음서에서 나오잖아요. 잔칫날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뭐예요? 언제 끌어서 내려다 올지 몰라요. 그러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게 되는 게 이게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랑하려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세 번에게 보면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높은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는 쇠하여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둘째는 이런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나의 옛 자아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서 전혀 나를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봉독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뭐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맥락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나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쇠하였더니 내가 쇠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30절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과 기가 막히게 매칭이 되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싹을 트고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더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럼 나의 육신의 자아는 죽은 것이요 나의 진정한 영적인 자아는 살아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것은 육신의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내 중심의 옛 자아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전환된 새로운 삶입니다. 회복된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었다는 것이, 쇠했다는 것이 육신의 쇠함,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활, 영적인 능력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내가 쇠한다는 이 비움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자리 잡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는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쇠하였다라는 이 고백들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결단이나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구원론적이고 존재론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늘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은 인간의 육신에 죽고 어떤 감정의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는 지금부터 어디에 있는가. 나는 죽고 예수가 흥함으로 나도 그 생명으로 살리라라는 그 존재론적인 고백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동안은 내가 나를 독립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간 나의 자아였다면 이제부터는 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속적 관계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다시 한번 독립적 주체성에서 구속적 관계성의 존재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죠? 나는 지금부터 누구인가? 나는 독립적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나는 쇠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구속적 관계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 맘대로 사는 인생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으로 전환된 것을 말합니다. 구속적 관계성이라는 말은 내 맘대로 사는 인생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의미가 구속적 관계성이라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구속적 관계성입니다. 두 번째, 구속적 관계성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 혼자 책임지며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었다. 이게 구속적 관계성의 의미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형성될 때 거기에 복이 있다. 거기에 참 자아와 존재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떠안고 가야 하는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가 전적으로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구속적 관계성이에요. 전적인 의지로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지한다는 거와 순종한다는 거, 그리고 신뢰, 믿음이라는 말이 한꺼번에 합해진 관계적인 삶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구속적 관계성이라는 말은 내가 중심인 자아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독립적 주체성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했다면, 구속적 관계성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구속적 관계성이라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 했다는 것이 독립적 주체성이라면 구속적 관계성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독립적 주체성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부르심에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속적 관계성의 삶이에요. 그러니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내가 왜 세어야 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 나의 삶에 들어가면 내 뜻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에 맞춰야 합니다. 근데 내가 세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세어야 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늘 암송하며 외우는 기도예요.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쇠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뜻은 그대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도 우리와 공생애를 함께 하시면서 삶으로 보여주신 모범 답안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따라서 내가 쇠한다, 내가 흥한다, 그건 그렇게 중심 단어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으면 그 뜻이 이 땅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원대한 꿈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쇠하고 흥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삶은 자기 중심의 자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가 사는 나의 삶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고 사는 사람은 늘 뭐예요? 주제가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내가 흥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쇠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삶의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얘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쇠하여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이미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세례 요한은 이미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이거로 족하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복이다.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던 것을 알았던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말씀이 오히려 자신을 움츠러들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자아중심의 삶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쇠하여야 하리라고 선언하는 것은 나의 해방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방은 누가 이제 앞으로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쇠하는 거에 목숨을 걸고 이것을 놓지 못하면 그 삶은 온전히 뭐예요? 자신이 책임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영적인 해방을 선언하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고백이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인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가 쇠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에 흥하실 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흥할 때 나에게는 참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요한복음 3장 29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이러한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내가 쇠하든 흥하든이 주제가 아니라 주제는 뭐예요? 주님이 주제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계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가 주제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것이 이러한 기쁨이에요.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오직 신랑인데 나는 그 주인공이 신랑이 아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높였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큰 기쁨이었다. 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인 거죠. 요한의 기쁨은 자신의 명성이 아니라 예수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쇠함이라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쇠함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아집니다. 내가 나의 옛 자아가 쇠하면 쇠할수록 나의 영적인 자아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왜요? 영적인 자아는 내가 높이려고 해서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러면 영적인 나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기의 육신의 영광과 자기의 육신의 명예와 자기의 육신의 돈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존경받지 못해요. 잠깐은 권력을 누리고 돈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사람은 오히려 사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돈과 자신의 권력만을 사는 사람이 아닌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영향력이 세상에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나를 통하여 끼쳐지는 아름다운 향기들을 통하여 나의 의지와도 어쩌면 상관없이 나를 높은 자리에다 갖다 세워놓습니다. 참이 놀라운 이치예요. 그래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은 삶의 결과가 달라져요.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되는 우리의 기쁨이 전혀 차원이 다른 기쁨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은 내가 낮아질 때 오는 기쁨이에요. 참 역설적이죠. 나의 옛 자아가 죽을 때 그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참된 기쁨의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쇠함은 패배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나는 쇠함이라는 것이 줄어드는 존재인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줄어드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존재입니다. 이게 쇠함의 의미예요. 쇠함은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쇠함은 완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의 완성이에요. 또 세속적인 관점에서 쇠함은 내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오늘 영적인 관점에서 쇠함은 내 이름이 사라지는 것가 주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쇠함이라는 것은 나의 뜻이 무너지는 것을 말해요. 그 세상적인 관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의 뜻이 무너지고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쇠함이에요. 그 다음에 세속적인 관점에서 쇠함은 내 중심이 약화되는 걸 의미해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쇠함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화됩니다. 참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쇠함이라는 오늘 요한복음 3장 30절 세례 요한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신앙의 여정의 위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0절은 제가 볼 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가장 위대한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자아가 높아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흥하고 높아짐으로 그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고 그러십니다. 내가 죽었더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세움을 통하여 나는 세상으로부터 한없는 존경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부터는 요한복음 3장 30절 내가 쇠하여야 하리라 이 본문의 말씀이 전혀 불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쇠함은 축복입니다. 내가 쇠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쇠함이 내 인생의 진정한 회복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왜 쇠하여야 하는가 5가지로 살펴봤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광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나의 자아가 죽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독립적 주체성에 있는 그와 같은 삶의 존재로서부터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과의 구속적 관계성에 있는 존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내가 쇠하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흥한다는 것은 오히려 뭐예요? 내가 죽는 길이에요. 내가 죽어야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이 흥하심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서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계획이나 욕심이나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다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쇠하여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나의 목적이 나를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나의 믿음의 절정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쇠해야 하는 그 어떤 설명의 이유는 뭐냐면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가 흥하실 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높아지면 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제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자아의 독립적 주체성으로의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의 구속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로 바뀔 때 나는 에덴 동산의 그 삶으로 회복됩니다. 에덴 동산의 삶의 회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이제 나는 죽었노라. 이제 나는 쇠했노라. 왜냐? 오직 그리스도께서 흥하시고 그 흥하심은 곧 나를 일으켜 세워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며 나의 고백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